오늘 나눌 말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361쪽 2쪽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362쪽 혹은 1쪽 어간에 있는 사사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15절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되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찾아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로는 다른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 노력하는 주의 성령을 유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다 같이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파주 어린이 전도협회를 섬기는 우리 임종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 다른 세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임종 목사님은 제가 많이 설명을 안 해드려도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평생 지금까지 계속 이 사역을 해오고 계시죠. 고향 어린이 전도협회를 설립했었고 그래서 다른 목사님에게 이렇게 위임하고 또 파주 어린이 전도협회를 이렇게 또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참 귀한 이 다음 세대 사역에 헌신하는 우리 임 목사님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실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 주일 낮 예배, 소위 말하는 대예배 시간에 강단을 담임 목사님이 아닌 다른 목회자들에게 강단을 내어드리는 일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도협회에서 파송했던 선교사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내일 저하고 같이 제가 섬기는 교회 가서 예배를 같이 드립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운정은혜교회 어린이 주일 설교를 맡아서 예배를 그리 가야 된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다른 목회자에게 강단을 내어드린다고요? 예,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는 그 주일 강단에 대해서 목숨 걸고 지키시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김진묘 목사님께서는 확실히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목사님이신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자리를 이렇게 내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코로나19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오늘 교회는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준비되었고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많은 선물들도 이렇게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아쉽게도 모일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이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좀 끝났으면 하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5월은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하죠. 많은 행사가 있는 달입니다. 아마 코로나19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5월 한 달 동안은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들로 활기가 넘쳐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터인데 아마 그런 일들이 상당히 축소된 것 같습니다. 어버이날 제가 어머니를 찾아뵈려고 했더니 절대로 오지 말아라. 절대로 오지 말아라. 너희만 오면 괜찮은데 또 우리 형제들이 다 오게 되면 여러 사람 모이는데 골치 아프니까 오지 말아라.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89 되신 어머니 찾아뵈려고 하는데 그것도 찾아뵙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낼게요. 퀴즈를 맞히는 어린이들에게는 선물이 있습니다. 예. 올해 어린이날은 몇 번째 어린이날일까요? 정답을 알고 있는 어린이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분들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주일학교 교장 목사님이신 김진명 목사님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배 끝난 후입니다. 지금 들어오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정답을 맞춘 친구하고 일곱 번째로 정답을 맞춘 어린이에게는 파주의 명물, 목사님이 저기 통영에 갔었는데 통영에서도 알고 있더라고요. 파주의 명물 뭘까요? 좋은 도너츠. 예, 이따만한 그 좋은 도너츠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반드시 알려주셔야만 됩니다. 예, 그것은 택배도 안 되고 직접 배달해야 돼요. 제가 그걸 사가지고 미리 주문해가지고 정답을 맞힌 2명의 어린이에게는 우리 청소년들도 해드릴까요? 대상에 포함해드릴까요?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해당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날은 지금으로부터 99년 전인 1923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이날이 생긴 이유는 어린이들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념일입니다. 미래 사회의 주인공인 어린이 여러분들이 티 없이 맑고 바르며 슬기롭고
걷고 씩씩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나라에서 정한 기념일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나라에서 정한 기념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된 여러분들도 어린이 시절을 다 지났죠? 그 어린이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표준세번역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라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자라나셨던 것처럼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씩씩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어린날 노래말에 있는 것처럼 새들이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그런 것처럼 이 넓은 세상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달리며 어린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멋지게 펼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은 많은 영역에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변화가 좋은 것들보다는 불편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예배를 드릴 때에 마스크를 끼고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저는 얼굴이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제 별명이, 제 일산은혜교회 다닐 때 많은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저에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얼짱. 그 캠프에 갔는데, 어린이들하고 캠프에 갔는데 캠프에 여자아이들이 막 떠들어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별명은 얼짱이야. 그래서 은근히 좋아했어요. 얼짱이란 뜻,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근데 한 녀석이 하는 말 듣고서 실망을 했습니다. 얼굴 짱 커. 얼굴이 크다 보니까 마스크가 웬만하면 맞질 않아요. 코에 걸었어도 자꾸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하거나 말을 하다 보면 마스크가 흘러내리고 아주 불편합니다.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면 컴퓨터나 핸드폰 앞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헌금은 인터넷 뱅킹으로 드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들, 등록된 교인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는 이러한 생활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불편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잘 극복해내고 코로나19가 끝나는 날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달려나와 소리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처음에 코로나19가 발생해서 학교에 나오지 말라는 휴교령이 내려졌을 때 학교에 안 가서 너무너무 좋다고들 이야기하더니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이제는 학교에 가고 싶어 하고, 또 어린아이들은 매일 집안에만 있다가 엄마가 마스크를 끼워주면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왜요? 밖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마스크를 끼면 밖에 나갈 수 있으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밖에 나가지 못해서 답답했던 것이 마스크 하나 끼워주면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밖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에서 코로나19가 변화를 가져왔고요. 또 이후에는 어떠한 변화가 또 우리들에게 닥쳐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를 탓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고민하고 이 상황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극복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탓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장을 보면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냈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내용을 다 읽었습니다마는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사기 2장 1절을 보면은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셨던 수많은 일들과 능력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던 그들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을 모조리 제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묵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 민족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라고 했습니다. 제거해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로 3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렇게 책망을 하자 4절에 보면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자 그 여호와의 사자의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운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의 40년간의 그 출애굽 여정을 통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책망하자
그들은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저 눈물을 흘린 그것이, 그저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달았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이게 죄예요. 사람을 죽이고 남의 돈을 훔치고 이런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 이게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육신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여정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만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내 삶의 그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삶이었다고 한다면 즉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8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참으로 가슴 아프고 슬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힘입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위대한 과제를 성취했던 한 세대가 끝나고 이제 다음 세대가 등장하는데, 그 다음 세대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바톤 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400m 계주를 할 때 선수들이 4명이 나와서 100m씩 뛰면서 100m를 뛰고 난 다음에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는데 바톤을 잘못 주면은 경기에서 지게 되죠. 잘못 받으면 떨어뜨리면 탈락하게 되죠. 여호수아 세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드디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바톤을 넘겨주는데 안타깝게도 다음 세대들은 그 신앙의 선배들이 받았던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당신들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았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려주지 못하셨습니까? 왜 다음 세대들에게는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질문하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 이후에 그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성경은 다른 세대의 삶이 어떠했기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11절부터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를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를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왜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는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의 삶은 우상 숭배로 나타났고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이 세대는, 이 새로운 세대는,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사명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저 자신들 눈앞에 펼쳐진 화려하고 흥미로운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 빠지게 되어서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무관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문화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그 속에 빠져들고 싶습니까? 세상의 많은 문화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살짝 고개만 돌려도 죄를 지을 수 있는 많은 유혹거리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여호수아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그 다음 세대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이 타락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는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우리들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더러운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이러한 것들은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태도는 더러운 행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죄악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자, 사사기 2장 13절로 15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버린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고 계십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를 버린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여기서 15절에는 그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여호와를 버린 세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를 버린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사기 2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비참한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과 그 하나님을 따르는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십니다. 당장은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고통을 겪을 수 있겠죠.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받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자신들의 신앙의 힘으로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힘으로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죄악을 물리치면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아직은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의 신앙의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더 많은 관심과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미래이며 우리 운정은혜 교회 일꾼들이 될 자녀들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의 미래의 일꾼들이 될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5절에는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는 엘리입니다. 엘리는 그 당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종교상의 의식이나 전례를 맡아보던 사람으로 오늘날 교회로 치면은 목사님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지도 않고 내버려뒀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엘리 제사장, 아버지의 권위가 얼마나 없었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로 결정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죄를 저지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순종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닿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부모님의 말씀일진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상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듣는 내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죄악을 짓게 하는, 죄를 저지르게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잔소리처럼 들릴지라도 잘 인내하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것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앞에서 말한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삶의 현실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을 거예요.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그저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나 감각으로 느끼거나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은 체험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만 돼야지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기도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즉각 그 자리에서 오케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 친구가 나를 괴롭혔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저놈이 있습니다. 저놈 죽여버려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오바하고 그 자리에서 그 친구를 죽여버릴까요? 아니죠. 예, 유치부 아이도 아니라고 끄덕끄덕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정말 간절해서 그렇게 기도했을지라도 그것이 합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그것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기도했을 때 나는 필요한 것처럼 생각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땐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아니다라고 생각될 땐 하나님께서는 wait, 기다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대현이가 지금 몇 살이죠?
19이에요?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자격이 몇 살부터입니까? 19살이에요? 예, 이제 곧 딸 수 있겠네요. 예. 우리 가연자매가 아직 멀었죠? 예. 면허를 따려면은 아직 몇 년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차를 딱, 예를 들어서 아빠가 차를 딱 사오셨는데 운전하고 싶어 가지고 그 차를 막 운전하려고 나가려고 합니다. 운전해도 될까요? 안 되죠. 예. 아직 면허증이 없습니다. 운전을 하고 싶으면 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운전할 수 없습니다. 기다려야 돼, 면허증 딸 때까지. 그때는 기다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는 내 뜻대로 되어져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에는 즉각적으로 오케이라고 기도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안 돼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살며시 다가와서 따스한 주님의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주님의 따스한 손을 잡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에 능력의 주님이 힘을 주셔서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을 때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들려주신 그래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 따스한 그 주님의 사랑이 나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었을 때 나를 보듬어 주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들이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체험들을 하셔야 돼요. 그러한 체험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요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음 세대는 세상을 감동시킬 사건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우리는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학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영원한 기업을,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실하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사무엘상 2장에 나온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대교체 과정에서 신앙교육의 부재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시절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자라나셨던 것처럼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죄악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넉넉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신앙의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선생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